네, PPT를 열었는데요. 혹시 PPT 보이시면 한 번만 내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시리즈로 저희가 8주 동안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를 이제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의 비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네 가지 선포란 주제로 말씀 나눌게요. 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길죠? 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인데요.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구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볼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탕자의 비유가 나온 누가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를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다루시죠.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다루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에 대해서 비유를 가지고 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세 번째 비유인 이 탕자의 비유 혹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가 앞에 잃은 양의 비유,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 두 가지 비유와 철저히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이 비유가 끝날 때 아까 제가 위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7절, 또 누가복음 15장 10절과 같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란 문장이 나와요. 그런데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에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란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마지막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는 구절이 나온다는 것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세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와 달리 어,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인 불신자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어떤 믿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죄를 이제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을 다루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비유인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회개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이야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회개 이야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요, 저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 회개에 대해서 이제 다룰 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성경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돌이켜서 회개를 통해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어떤 잘못된 죄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돌이키는 것을 또한 또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비유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갖고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보기 전에 회개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밑에 써 있는데 처음에 내 주신 자매님 읽어줄 수 있나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회개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죄를 지어요. 근데 그거를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몹쓸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물론 형식상으로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거의 이런 회개는 어떤 두려움이 기반이 된 회개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뭔가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내가 혼날 수도 있어. 혹은 내 삶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두려움으로 인한 회개죠.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이제 이 로마서 2장 4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해야 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못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혼내겠죠. 그럼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이 아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잘못했어요를 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은 이미 그 아이를 용서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실제로 낳았을 정도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러신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꼭 회개해야만 바로 용서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죠. 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회개함을 통해서 어떤 자책감, 정죄함, 두려움,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경험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탕자의 비유예요. 잃은 아들의 비유를 좀 분석해서 볼 텐데, 여러분, 둘째 아들,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탕자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한테 엄청난 불효들을 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는 건 유산이죠. 아버지의 총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상속되는 게 유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주시죠라고 하는 건 굉장한 불효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죠.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해서 다 없애버렸대요.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30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밑에 절을 보면요, 그 첫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의 형이 이제 둘째 아들의 형인 첫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 유산이죠. 둘째 아들에게 준 아버지의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아까 위에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이 둘째 아들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 나와 있는데, 그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이 재산을 낭비했는지 구체적으로 이 첫째 형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들과 불법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그 재산을,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이제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린 거죠. 엄청난 불효자입니다, 진짜.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두 가지의 가난함을 입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재정의 가난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러니까 이제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 누군가한테 이게 붙어 살아야 되잖아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둘째 아들이 붙어 살았는데 그 붙어 산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돼지 그 사료,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돼지 사료죠. 돼지 사료를 인간이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 사료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절망을 하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배고파 죽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재정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가난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아까 재정의 가난함, 또 두 번째는 마음의 가난함이 일어나서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의 종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이 아버지의 자녀였죠.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 이제 이 이야기를 충분히 보시면 이 아버지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자예요. 부자 아버지의 부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효자고 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재정과 마음의 가난함을 입게 되죠. 그 안에 충분한 죄책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정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 또 죄책감 때문에 이제 그 부자의 집 자녀가 아닌 종의 정체성, 그냥 나는 그냥 한낱 그냥 노예밖에 될 그냥 내 노예가 될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자녀가 아닌, 부잣집 자녀가 아닌 종의 정체성, 노예의 정체성을 선택하죠. 여러분, 인과응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로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마치 이 둘째 아들이 진짜 완전 삐뚤어졌고, 그래서 그 삐뚤어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재정과 마음에 가난함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마치 인과응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인과응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이제 세 번째에 나타날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요. 뭐 딴 여자들이랑 뭐 남자들이랑 이상한 짓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비유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 어떤 마귀의 속임과 우리 안에 쓴뿌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게 둘째 아들이 지은 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어떤 재정의 가난함, 또 마음의 가난함이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재정과 마음의 가난함을 입는 게 당연한 결과냐?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볼게요.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볼 때 이 탕자의 비유, 또 회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발견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아까 저희가 이제 같이 보았지만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자녀들이 상속할 수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진짜 불효자라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아들의 버릇없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둘째 아들의 못됨, 둘째 아들이 죄를 지었다, 야, 이 몹쓸 놈, 혀를 찌찌찌 차면서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보면서 아유, 둘째 아들 찌찌찌, 나는 너보다 좀 나은데, 이런 우월감이 있다면 이것 자체가 사실 또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 그래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둘째 아들이 버릇없게 자기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지만 이 아버지는 인격적으로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아버지가 돈을, 아버지가 돈보다 이 아들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아버지가 돈보다, 어떤 재물과 명예보다 이 아들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목사님, 이 아버지는 부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녀는 돈보다 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목사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의 1순위 사역은, 우선순위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1순위는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 아, 목사님, 우리 집은 참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애를 돌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아이를 잘 돌보는 거고요. 2순위가 돈을 벌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1순위가 돈을 벌어오는 게 되고 2순위가 자녀를 돌보는 게 되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 때문에 자녀들이 엇나가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1순위가 돈을 벌어오는 거고 2순위가 자녀를 돌보는 거라면 이거 자체로 우리 집은 자녀보다 돈이 귀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만몬의 영에 속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돈보다 둘째 아들을 귀하게 여겨서 사랑해서 인격적으로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었듯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인과응보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잘못했어도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주고 오히려 더 극진히 잘해주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밑에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둘째 아들 아버지께 돌아가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듯이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세요. 야, 너 이렇게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재정이 가난해지는 거야. 어이구, 찌찌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부모님께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이 부모님은 그때 그 아이를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이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를 하기 전에 이 엄마 아빠는 이미 자녀를 용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런 의미가 로마서 5장 8절에 담겨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불신자였고 그러나 여전히 죄를 그렇게 지었을 때 그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 아들의 사랑만 표현해 준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들을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아버지는 값없이 둘째 아들의 마음과 재정의 가난함을 해결해 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마음과 재정의 가난함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 이 아버지는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재산들을 자녀들이 상속해서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 아버지가 그냥 단지 마음과 재정의 가난함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이 아버지에 있는 부요함을 자녀가 가질 수 있도록 상속자로서 자녀가 자기의 대를 이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상속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자, 첫 번째,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죠. 근데 이것은 아까 이 아들이 자신을 종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면서 노예, 종에서 자녀의 정체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24절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라고 이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근데 24절에 보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분명히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보세요. 난 아들을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이 둘째 아들을 자랑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 부자인 아버지의 자녀인 거죠. 이 말은 이 아들은 더 이상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인 거죠. 그런데 이 자녀인
건데 이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이 아들도 결국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대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그 영향력 안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 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자예요. 네. 자, 부자인 것이죠. 이 뒤에서 보면 더 정확히 나옵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로, 두 번째로 재정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는데요. 이것은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의 회복입니다. 자, 밑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을 처음에 내해 주신 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는 어, 거의 완전 거지가 됐죠. 거의 노예였고 종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가져오라고 이제 종들한테 말하죠.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들의 재정의 가난함을 해결해 주는데요. 이것은 단지 어떤 문제만 해결해 준 게 아니라 너는 더 이상 가난의 종이 아니다. 가난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부자다.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이렇게 해결해주고 섬겨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우리가 가난의 노예였고요. 여러분 돈의 노예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는 것은 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부요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밑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돈의 노예였고 가난의 노예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돈의 노예, 가난의 노예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었고 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더 이상 돈에 굴복돼서 막 돈에 쩔쩔매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재물을 돈에 다스리는 자가 되었죠.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숙한 상속자로 오타가 있죠. 성숙한 상속자로 성장하게 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어떤 통장에 4천만 원 있어요. 아니 너무 작은가? 뭐 예를 들어 300만 원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3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한테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그 300만 원이 막 쓰고 해서 이제 10만 원 남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나 이제 돈이 없어. 나 이제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나는 어 괜찮고 돈이 적으면 나는 힘들다, 어렵다. 이제 나의 상황을 가지고 그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이런 경우에 많이 연결돼 계실 거예요. 나의 상황을 보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에게 한 400억이 있어요. 그럼 나는 부자야. 아, 나는 부자야. 근데 나한테 5원이 있어요. 돈이 없어. 그럼 나는 거지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나라는 정체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거짓이에요. 거짓입니다. 네.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상황, 너희가 가진 재정 여부에 상관없이, 건강 여부에 상관없이 너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고 건강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상황적으로 보면 어떤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프네, 질병이 있네, 그 환자네,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강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자들로서 날마다 건강한 자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문제를 곧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나는 거지야. 나는 어디가 아프니까 환자야. 여러분, 이게 진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자꾸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안에 맞게 여러분 자신을 계속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과연 이 아들의 비유에 보면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살기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이 하나님의 진리가 곧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이제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어, 제가 이번 달에 이제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훈련 학교를 통해서 어떤 수입을 얻고 이렇게 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거 가지고 이제 수입을 얻잖아요. 재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 달은 막 제가 알바도 하고 오고 이렇게 막 일을 구했는데 일은 잘 들어오지 않고 또 하루짜리 알바를 했는데 감사하게 페이가 들어왔어요. 근데 크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번 달에 그러니까 저번 달까지 열심히 이제 11조를 했는데 야, 이번 달에 11조를 못 하겠다. 막 재정이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말씀이 딱 이제 생각이 났냐면 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죠.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우리가 어떤 거를 심으면 분명 예수님은 너희가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될 거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수입이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중에 10분의 1을 떼서 지난주에 11조를 드렸어요. 다시 한번 전 이번 달에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없었는데 어, 제가 모아놓은 돈의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했습니다. 원래 11조는 이제 뭐 수입으로 들어오든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떼서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기까지 만약에 제가 상황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다면 아 나는 모아놓은 돈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잘 모아서 아껴서 써야지. 여러분 이랬다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창고, 천국의 창고를 여는데 어떤 방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보면 너희가 11조를 드릴 때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복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목사를 떠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믿었어요. 내 상황은 수입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떼서 드리겠다. 11조를 떼서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참고로 거액을 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주에 제가 드린 11조에 거의 몇십 배 재정들이 저한테 오고 있어요. 막 일도 들어오고, 어떤 재정들도 들어오고, 갑자기 어떤 분에게 제가 예언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냥 뭐 돈을 바라고 절대 아니죠. 처음 본 분이었고, 목사님 예언해 줄 수 있나요? 해서 예언을 해드렸는데, 돈 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한테 헌금을 보내신다고 제가 말렸어요. 나중에 만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찾아놨는지 저희 이제 제 계좌를 아시고 저한테 헌금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막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우신가요? 혹시 마음에 가난함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어, 하나님께 더 많은 헌금으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여러분이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둘째 아들처럼 부유한 자가 되었어요.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11조를 풍성히 드림으로써 그 3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좋은 선한 열매들을 드리게끔 하시게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가난함, 난 아직도 종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계속 종의 사고방식이 있어요 하시는 분은 여러분 온라인 복음과 정체성 학교에 등록하시면 그 사고방식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할 거예요. 그때 하나하나 다루시게 될 텐데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걸 인색하다면 그거 자체가 바로 돈에 다시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빚지지 않되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께 후히 드리기 바랍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귀한 헌금들로 하나님께 후히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30배, 60배 그 여러분이 들으신 것에 30배, 60배, 100배를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증해 드렸잖아요. 저 지난주에 거액 연금 했다니까요. 저 이번 달에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 많이 했어요. 아, 주님, 저 이번 달에 수입이 없는데 다음 달에 고시원비는 어떻게 내고 어떡하죠? 막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 제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 우선순위를 더 정확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모으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와 감사헌금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가 하나 까먹었는데요. 지난주에 거액의 11조를 하면서 지난주에 거액의 감사헌금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성도님 중에 이렇게 심장 수치가 좋아진 어떤 친구가 있죠. 제가 그 친구 재정까지 해서 이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아까 11조랑 감사헌금을 동시에 한 거죠. 거액을. 근데 말씀드렸죠. 저 이번 달에 수입이 없었다고. 그런데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한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여러 재정들이 공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사님 나는 돈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 잘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어 빚지지 않고 하나님께 후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이 드린 재정에 30배, 20배, 100배로 여러분에게 되갚으실 것입니다. 저는 경험을 이번 주에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을 우리가 풍성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의 책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너무 공감이 돼서 어떤 문장을 가져왔어요. 이런 말씀이 써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책에 예수님이 그토록 완전한 헌신, 순종, 거룩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비밀은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어떤 훈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타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어, 이제 성숙과 성장의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한 채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할수록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져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것 없이 그냥 우리는 노력으로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풍성히 경험하심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고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네 가지 선포인데요. 제가 여러분 위해서 같이
선포해드림으로 기도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자, 우리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또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어, 아버지와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이죠. 또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고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 날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충만한 풍성함을 더 깊이 경험하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